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좋은 글들을 많이 썼는데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서두에 이런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필립 얀시는 시카고에 있는 휘튼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기독교 영성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여행을 하게 됐는데 누구와 함께 가게 되냐면 휘튼 대학교 총장과 함께 동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필립 얀시하고 휘튼 대학 총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총장이 필립 얀시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우리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 교육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필립 얀시가 묘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크게 누린 혜택은 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거는 내가 4년 동안 은혜에 대해서 배운 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안에서 배워야 될 복음의 핵심이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 이 은혜에 대해서 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학의 총장이라면 이 필립 얀시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불쾌감이 들겠죠. 자, 이 학교를 나와서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총장은. 그래서 뭔가 이 학교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배웠고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거를 기대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학교에서 내가 배운 건 뭐냐면, 배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이 배움 속에서 만나진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다. 여러분, 후문인데 그 이야기를 휘튼 대학 교수들이 듣고 그 심기들이 불편해져서 그 이후로 이 필립 얀시를 그 학교 채플에 세우지를 않았답니다. 자, 그 글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 가운데 서두에다가 그 내용 하나를 실었어요. 저는 필립 얀시의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이 기독교 대학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은혜란 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십자가와 은혜입니다. 십자가. 교회는 어떤 단체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은혜라는 단어가 그 다른 어떤 말에 의해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으로 초대받고 또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초대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보냄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다른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를 만나든지, 우린 무엇을 하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를 구원하려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줄 추수감사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초대하려고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문자 하나 보내줘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바꿔 말하면 이름을 넣어줘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개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초대를 받았고 또 구원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4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말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전하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해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자, 그게 뭐냐?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48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삶의 길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누가 해줘야 되는 거냐면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싱가포르에 홍희 목사가 왔어요. 시티 하베스트라는 유명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홍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 집회할 때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교회가 3만 명이 출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3만 명이 출석을 해요. 어마어마해요, 교회가 보니까. 근데 이 홍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음 주에 30명이 그랬대요. 다음 주에 30명 새신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주간 3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는데 새신자가 30명이 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요번 주에는 60명을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새신자가 60명이 왔더래요. 아멘이 돼요? 저는 솔직히 아멘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은, 우리의 상식 갖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30명 보내주세요, 30명 오고 60명 보내주세요, 60명 오는가? 우리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냐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돕고 100명, 200명, 1000명, 어느 날 보니까 이 시티 하베스트 처치가 3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또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을 갖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열심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열심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언제나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속해인도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속돈들이 만나서 기도하고 삶을 난 이 과정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중간에 어떤 일로 끊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새 청소년부 갑자기 막 아이들이 막 부흥을 하는데 기쁘기도 하는데 두렵더래. 왜냐하면 새신자 아이들이 한 16명들이 막 갑자기 들어오니까 혹시 이러다가 흩어지는 거 아닌가? 갑자기 몰려왔다가 갑자기 흩어질까 봐 두려움이 오더래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중간에 어떤 끊어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흔들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신앙생활로 봉사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정과 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이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글을 한번 보다가 한번 픽 웃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이분이 다일 복지재단 이사장이에요. 그 복지재단에 한번 방문하게 됐답니다. 그 복지재단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화장실이 지저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풀지에 간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누군데요?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이 간다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정돈을 안 한 겁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사장이 온다 그랬는데 화장실을 안 치웠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치우나 보자 하고 방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을 지나 다시 화장실에 가본 겁니다. 내가 왔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그러면 치웠겠지 하고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 야단을 칠까? 내가 야단을 쳐야지. 자, 그래서 야단을 치려고 누구를 막 찾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봤으면 내가 치지 뭐 열받냐 그러더래요. 내가 봤으면 내가 치지 뭐 열받냐.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청소 도구를 막 찾아가지고 막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막 화장 청소에 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청소를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누가 안 봐주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낮은 자리에서 서서 사람들이 더 존경스럽다 말했던 그 자신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우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추수감사 축제에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 알아야 되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 체험이 왜 중요한 거냐? 저는 이 체험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예수 앞으로 함께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돈을 좋아해야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사람들이 자꾸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냐면, 돈을 가져보니까 돈의 위력을 체험해 봤어요. 안 되는 일들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돈을 추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돈은 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쳐다봤으니까 말을 해봐요. 돈은 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왜 예수님께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덧입은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성령에 덧입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성취하기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니까. 여러분, 어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참 마음 아픈 기사 하나를 쭉 읽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기사 하나 났는데 이런 기사였습니다. 밑빠진도 자식 농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제가 뭐냐면, 자녀 한 명당 3억 5천만 원 쏟아붓고 부모의 노후 쪽박,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무슨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부 정책을 누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육부 정책을 교육부 장관이요? 아니면 교육부 관리들이요? 아니면 대학 교수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교육부 정책은 옆집 아줌마가 결정한대요. 네? 옆집 아줌마가 결정한대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요, 멀쩡히 나 가만히 있었는데 옆집 아이가 그 옆집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학원을 보내요. 태권도 도복 입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보니까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저 옆집에 태권도 가네. 근데 우리 애는 태권도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도 엄마가 불안해서 애를 보내는 겁니다. 태권도 가게끔. 우리 애는 영어 학원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영어 학원을 보내요. 그러면 나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옆집 아줌마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나왔어요. 강남의 중3 김나윤 아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교육비 내용이 나왔어요. 영어학원 50만 원, 수학 과외 80만 원, 요가 20만 원, 그리고 점점점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가는 한 달에 들어간 사교육비가 15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50만 원. 그런데 이 아이가 중3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3이 되고 났더니 예비 고1 꼬리표가 붙자 과외비가 꽁충 뛰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에서 딸 때문에 딸의 과외비를 대기 위해서 올 들어가고 초등학교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답니다. 아이 성적이 상위권인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윤이 엄마가 하는 말, 내 시간, 내 돈을 포기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자식의 미래를 포기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돈을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미래를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식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모든 노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39 먹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교육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해줘요. 사교육 효과가 별 효과 없다고. 그런데 선생님이면서 학부모입니다.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내 아이에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49.6%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부모가 사교육을 포기하면 나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다른 부모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노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요, 예전에 부모들은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면 그 자식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10명 가운데 8명이 믿었대요. 그런데 2013년 10명 가운데
39.9% 4명만 그렇다고 믿고 있답니다. 여러분, 부모도 못 믿어요 이제는. 그런데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 한번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내 자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는 전도사 때 우리 학생 하나가 인하 부중을 나왔는데 얘가 반에서 10등 정도 하는 아이였습니다. 10등 정도, 반에서.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이 아이가 도착하자마자 막 대롱대롱 굴르는 겁니다.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냥 내려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버스 타는 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루만 있어 보고요, 하루만 있어 보고 여전히 아프면 다음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올라와서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집회를 하는데 그 밤에 성령이 이 아이에게 임했어요. 이 아이가 막 방언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하면서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전사님,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대요.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하는 그 수업 내용들이 그저 재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생님이 칠판에 어디에 쓴 것까지도 기억이 나더래요. 반에서 10등 했던 아이가 점점 성적이 올라가더니 중학교 3학년 되고 났더니 이 아이가 인하부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전체 1등을, 인천시에서 1등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제물포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대 자꾸. 그랬더니요, 이 아이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들이 말해요, 교회를 보내는 거야. 엄마들이. 여러분, 강남이 좋다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강남을 갔잖아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우리 교회로 애들을 보내는 거야.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와요. 오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무슨 여기가 완전 신학교 같아요. 아이들이 신학교같이 지내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들은 여전히 교회를 보냅니다. 교회만 있다 그러면, 지금은요,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안 온다고. 계속해서 있으면 부모들이 교회 안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만 있으면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더래. 그런데 심지어 이 아이가 저보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전사님, 내가 시험을 보는데 다 알았는데 한 문제 모른 적, 한 문제를 모르겠대. 오늘 시험을 봤는데요, 한 문제를 모르겠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랬더니 파리가 안 떠래. 이 아이 말이에요. 파리가 안 떠래. 그래서 그걸 썼더니요, 그게 답이더래. 내가 그랬습니다. 손이라, 이 말은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다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요, 주변에 전도해서 예수 믿고 결국 이 아이는 서울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품도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격도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닫혔던 문들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 그거를 체험한다 그러면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고. 성령을 덧입고 하라고. 그 덧입고 나가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서잖아요. 베드로가 놀랬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체험하고 난 다음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담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